그 하나님 말씀 가운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다른 복음서에서는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또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 말들인데 여러분들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가난하다, 또 심령이 가난하다. 심령이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 성령, 영이거든요. 또 가난하다. 이 내용들이 도대체 뭘까? 그러면 우리가 좀 상식선에서 이해할 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또 일하는 것도 좀 더디게 하고 가난하게 살아야 되거든요. 또 예수님이 그 제자들이 그런 말씀하셨죠. 너희들은 복음을 전하려 두보로도 갖지 말고 전대도 차지 말고 그다음에 뭐 시켜서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란 말이잖아요. 우리가 여기 가난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이 문제인데, 한동안은 또 여러분이 가난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한국교회 강단이 성도들이 가난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러면 이 가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정말 물질적인 가난을 말하는가, 우리 생각을 해봐야 될 거죠. 여러분, 이 가난한, 너희들 가난이라 그 말이 뭔 말이죠, 여러분?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면요, 성경이. 그럼 마음이 가난한 자, 곧 상당히 많이 들어가겠고, 이제 우리는 교회에서 많이 공부를 했기 때문에 좀 어떻게 이해를 다 하신 거죠. 마음이 가난하다. 그렇죠. 마음이 가난하면 좋죠. 그 마음이 마음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그렇죠. 좀 얘기가 좀 되네. 우리 심령이 가난한 자도 똑같은 얘기고요. 가난한다는 말이 똑같은데, 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말은 단순하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어떤 세상적으로 가난한 자를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어떤 자세와 태도에 관한 건데, 제가 지금 원문을 좀 따져보니까요, 가난하다라고 했을 때 이 가난이라고 뭔가라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거지가 되다. 이해되셨나요? 이제 쉽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 그 거지라는 관점 보시죠. 밥을 며칠 못 먹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어느 정도 구걸을 하겠어요? 간절하겠죠. 이거 안 먹으면 죽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뭐 다른 사람 구걸해서 못 얻으면요, 다른 사람 훔쳐서 먹어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안 먹으면 죽으니까. 일단 여러분 배를 골라보면 이거 쉬운 일 아니죠. 굉장히 어려운 얘기라고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여러분 그 가끔 그 어린아이들, 과거 지금은 뭐 그런 아이 많지 않지만 어린아이들 가운데 뭐 TV 드라마 같은 거나 이거 보면 이제 배를 골다가 부모님이 안 돌아오고 먹을 거 넣고 하니까 이게 길거리를 배워하다가 뒤에다가 또 동생 업고,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죠. 업고 가다가 빵을 굽는 집에 빵을 이렇게 파는 집을 딱 가서 이렇게 하다가 탁 도망가잖아요. 그것도 잡혀가지고 얻어맞고, 그래도 막 먹잖아요. 얻어맞다가 먹는 게 유익한 거죠. 왜? 안 먹으면 너무 힘드니까, 배고프고 못 견뎌요. 바로 이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거지가 며칠을 굶고 나서 허기지고 안 먹으면 쓰러질 정도 상황, 그 상황에서 이거 뭘 하나 딱 구하는 상태. 그 상태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를 대한 태도여야 된다고요. 이게 얼마나 우리 중요한지 몰라요. 이게 지금 아브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람이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한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 말의 그 생각들은 뭐냐면 네가 진리를 대하는 태도가 과거와 다르다 이거죠.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고 진리 말씀 듣는 태도가 확 달라졌다는 거죠. 여러분 그 베드로라는 말을 어떤 헬라로 한 페트로스라는 말이거든요. 베드로, 페트로스라는 단어인데 페트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여러분 혹시 뭔지 아세요? 베드로의 뜻이 뭐죠? 반석, 그렇죠. 반석은 굉장히 좋은 거고 좀 원론적으로 뜻을 정리하면요. 예수님이 반석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석이라는 개념은 좋은 개념이란 말이죠. 그 페트로스라는 단어의 원 뜻을 보면 반석이라기보다는 돌대가리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머리가 돌이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의 머리가.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 먹는데 먹어도 이해를 못 하잖아요. 몇 년 정도 그랬어요? 거의 3년 6개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3년 6개월 동안에 예수님 말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게 안 돌아가니까. 그런데 베드로는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제가 가만히 이걸 고민을 하고 생각해 보니까 참 진리 같아요. 이 베드로라는 페트로스라는 단어의 뜻이 돌이니까 베드로의 머리가 돌이라는 말이거든요. 근데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지 않았어요. 물론 약간 좀 그 배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을 떠나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성경 그 복음서에 보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을 떠나야 다요.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그 산상수훈 5장을 지금 제가 연구하다가 이렇게 말씀하는 구장을 보는데 여러분 5장 1절 보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5장 1절이에요. 잘 한번 쳐다보세요. 예, 5장 1절. 예,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보세요. 꼼꼼하게 읽어보세요, 한번. 예수께서 지금 산에 올라가셨어요. 물론 나중에 이걸 제가 다 해석해 드릴게요. 산에 올라갔다는 문제랄지 이런 것들을 해석을 해 드릴 테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셨다 이거예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누구예요? 취해졌들만 나왔다고요. 그럼 무리들은요? 무리들은 예수님께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안 나왔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그동안 그냥 읽었잖아요. 예수님에게 지금 많은 무리들이 지금 산에 올라갔어요. 예수님 말씀을 전하신 장소에 많은 무리가 올라왔다고요.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그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만 나오고 나머지 무리들은 싹 사라진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유대함은 뭐냐면 비록 머리가 돌아가지 않고 돌처럼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지만은 또 지식이 그렇고 또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잘 안 깨달아지지만은 그의 위대함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의 3년 6개월 동안에 떠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서 이게 맞는 거구나, 이게 진리구나, 이거. 왜 그러냐면 외부에서 이제 말씀을 먹고 온 성도를 보니까 대부분 보니까 3년에 4년 가야 깨지더라고요. 말씀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제 말씀을. 그 전에는 다른 말씀에 지배를 받아요. 그동안에 배워왔던 말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배운 말씀에 의해서 인도를 받는다고요. 근데 3년에서 4년, 또 좀 더 간 사람 5년 정도 가는데 대부분이 3년 이렇게 어간에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걸 깨달아지고, 이게 참이네. 왜냐면 그동안에는 긴가, 이게 맞나, 저게 맞나, 이게 저울질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그때 내가 이 목사한테 이렇게 안 배웠는데, 왜 여기 이 목사님 이렇게 가르칠까? 이 목사님이 참이야, 저기야 참이야. 이 갈등을 하는 게 성도 사이에 이제. 여러분, 그러죠? 그런 거 아니에요. 몇십 년 동안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몇십 년 동안 배워온 그것이 참이잖아요. 우리 참이었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와서 보니까 전혀 이상한 걸 전하거든요. 이상한 걸 전하니까 이 목사님이 정말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시기는 한데 그럼 틀리게 전하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배웠던 그 목사님이 그분에게 은혜도 받고 또 뭐 복도 받고 뭐 다 잘 되고 그랬는데 그럼 이게 뭐야 도대체? 지금 목사님을 통해 가르치는 이 내용들이 혹시 이게 잘못된 거 아닐까? 라고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이게. 그 기간이 3년 6개월에서 한 5년 가더라고요. 대부분이 한 3년 정도 가면 그게 딱 녹아지고 이제 해석이 되고 아 이거구나. 이게 무릎을 탁 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서는 이 교회의 주인이 되고 이 교회에 뼈를 묻게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 등을 밀어도 안 나가는 건 이제는. 말씀의 맛을 봤기 때문에. 아마 이 산상수훈 아마 여러분 이제 공부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동안 배웠고 알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를 수 있어요. 전혀. 그런 자세. 다시 설명하면 여러분들은 어떻든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그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고 꾸준하게 어떻든 이해가 되든 깨달아지지 않든 간에 붙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무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왜 무리가 있다가 떠났겠어요, 여러분? 왜 무리들의 예수님을 따랐다가 말씀을 딱 선포하는 순간 떠났겠어요? 왜 떠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이? 그동안 누구에게 배웠어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배웠죠. 사두개인들이 배웠잖아요. 사두개인들에게. 그 배웠던 그거 달랐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요, 안 그래요? 다르니까 아니다 이거죠. 아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근데 베드로는 그렇지 않고, 근데 베드로가 언제 깨졌어요? 언제 진리를 깨닫게 됐어요? 언제 깨닫게 됐죠? 여러분 오순절 마가 다락방이에요. 그의 성령이 임하니까. 여러분 그때 이후로 베드로가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곧 우리에게 좀 적용을 시켜보면 여러분의 영혼 속의 진리가 떨어지면 그 진리가 여러분들을 그렇게 인도한다고요. 이 진리의 중요성이에요. 그래서 그 창세기에 보면 히브리어를 좀 써보면 좀 미안하긴 한데요. 그 자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고요. 레케바라는 히브리어가 있어요. 제가 지금 계속 그걸 좀 정리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제가 좀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을 정리하면서 창세기는 자칼과 레케바라는 단어를 좀 정리해가면서 좀 풀어보려고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 예수님은 우리의 뭐가 되시죠? 여러분은 신부고 예수님은 뭐예요? 신랑이죠. 이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 자칼이라고 그래요. 그 신부 여자를 레케바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자칼이라고 하는 이 신랑은 우리가 이제 이해하게 될 때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결혼했죠. 우리 이제 어떤 육적인 결혼을 생각하는데 예수님과 우리의 결혼 관계도 그런 관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왜 창세기부터 설명이 되어 나오는가 이걸 설명을 좀 해야 되겠는데 성경에 나오는 이 신랑에 관련된 것과 신부에 관련된 것들을 조금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신랑이라고 하는 자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씨가 있다. 씨가. 생명이 있는, 씨가 있는. 이해되셨죠? 근데 레케바라고 하는 이 여자는 씨가 없대요. 생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으니까 생명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지금 예수님의 진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심어줘야 되잖아요. 그래 살아는 똑같은 얘기죠. 그 이치를 설명하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근데 이게 성경을 이해하고 성경을 또 바라보거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저와 여러분은 씨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 그래서 여자는 레케바라는 단어예요, 레케바. 그래서 씨가 없다, 생명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자칼이라고 하는 신랑이라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씨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3장에 뭐가 들어가요? 씨 뿌린 비유 나오잖아요, 여러분. 씨 뿌린 비유. 씨를 뿌려야 되잖아요. 씨를 뿌리잖아요. 여러분 마음밭에 진리의 씨를 뿌리셔야 돼요. 그러면 그 진리의 씨가 여러분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 얘기 많이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예배만 열심히 드려요. 그럼 살아나요. 회복돼요. 문제 풀어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어떤 문제도 진리가 찾아가서 일하실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그것은 그건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말씀인 씨가 생명이 가서 풀어주는 거예요. 그 지금 오늘 지금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라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지금 그 상황을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가 지금 이제 과거에 인간적인 어떤 삶을 살아왔던 그 모든 것에서 이제는 자신이 항복을 하고 오직 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로 진리의 말씀을 이 먹는 일에 있어서 완전히 거짓처럼 가난해가 됐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먹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심정이 딱 되어서 하나님 드림이 된 상태예요. 적어도 저와 여러분이 진리 말씀을 들을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요. 저도 말씀을 공부할 때 그 자세가 아니면 성경을 풀어낼 수가 없어요. 그 자세로 성경을 쳐다보고 또 묵상하고 고민하고 또 원어를 찾아보고 풀어내보고 하는데 그걸 풀어낼 때 제 영혼 속에서 그 진리를 향한 갈급함, 가난한 마음, 먹지 않으면 죽는다는 거, 내가 이걸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되겠다는 그 열정, 이게 저에게 없다고는 그게 열리질 않아요. 그렇겠죠. 여러분은 듣는 입장이지만 저도 말씀을 이렇게 파야 되잖아요. 표현상 여러분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는데 말씀을 파고 들어가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말씀하시려고 하는 정말 그 의미와 뜻이 뭐냐, 이걸 찾아내려고 하면 하나님 마음과 같지 않으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로 거짓처럼 그 진리의 말씀을 탐구에 들어가서 아버지 마음과 일치가 될 때, 합일이 될 때에 그 진리 말씀이 비로소 터득되어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기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보기에, 여러분 가만히 안 듣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되잖아요. 저는 그냥 피땀을 흘리고 그거 하나 연구해내려고 애를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 아무 수고 없이 듣기만 한다고. 듣기만 듣는데도 여러분들은 힘들어하잖아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그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이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를 보겠다. 여러분 입을 열었다 그 설명이 나오잖아요. 이게 이거 보니까요. 하나만 질문하고 지금 마무리 공부를 해보죠. 여기서 산이 뭐예요? 산. 예수님 산에 올라가셨다 그래야 되잖아요. 교회. 그 정도면 정말 90점입니다. 어떤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공부를 잘했어요. 하여튼 누구한테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잘했어요. 여러분 이 산이라고 하면 여러분 이렇게 잘 안 나와요.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저와 여러분이 진리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가난한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가난한 자. 말씀 먹지 않으면 죽는다. 여러분들은, 제가 이제 볼까요? 자, 제가 설교를 일주일 준비하는 시간을 보면요. 일단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준비해야 되고, 주일 설교 준비해야 되고, 수요일이랑 금요일에 또 그때 한다 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산상수훈 준비하려고 하니까 또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창세기 다바로 나갈 때 그것도 또 준비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터진다니까요.
일주일에요.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떨지 모르지만 여기 설교 한 편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근데 한 편만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부터 나가는 것도 공부해야 되지. 또 계시록도 공부해야지. 또 그다음에 창세기 22장도 공부해야지. 그다음에 지금 산상수, 왜냐면 좀 아브라함을 끝내고 지금 제가 산상수 넘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왜냐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건 거의 비슷한 것들이니까. 아브라함은 제대로 하면 나머지 다 정리되는 것들이니까 산상수로 넘어가려고 그러는데 이 산상수로 넘어가 공부를 하려고 하면 머리가 터지죠 또. 이 내용들을 정리해야 되니까. 그것도 그냥 먹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잘 먹이려고 애를 쓰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마음이 가난한 자로 와서 말씀을 먹으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복이라니까요. 가만히 앉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은. 수고 없잖아요, 여러분들은. 앉아있는 수고. 그 앉아있는 수고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오늘 공부한 내용과 비슷한 말씀이 되겠는데요.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예, 다 찾으셨나요? 천천히 읽어보시죠. 시작.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를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시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아버지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자, 저를 봐보세요. 자, 이거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를 따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한 사람과 또 한 사람은 뭐라고 됐어요? 가족과 작별하고 올 테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이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문제 안 되죠?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두 사람의 얘기는 그렇게 잘못된 것 같이 안 보인다고요. 적어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온다는 말은, 안 온다는 말 안 했잖아요. 온다는 말 했다고. 이렇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러 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습니다. 그럼 와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전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처사가 다르다고요. 예수님의 생각이 굉장하게 뭐랄까요? 상식적이지 않고 매몰찬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인간미가 없고 따뜻함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요. 여러분 생각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집사님, 여러분 가운데 누가 장례를 당했다 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당한 분에게 집사님, 그 장례는 죽은 자들 하여 장례 치르게 하고 집사님은 저를 따라서 복음 전합시다. 기도하세요. 하면 여러분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별반 안, 이런 목사가 어디 있어?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렇게 인간미가 없고 이렇게 몰상식하고 인간의 도리도 모르는 이런 목사가 어디 있는가? 여러분 그러겠어요,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하셨다고요. 안 따르겠다는 말도 아니고 따르겠다고 하는데 다만 아버지 장례를 치르고 가서 따르고 다만 가족과 작별하고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이 부분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말씀하고 다만 그 일을 허락해 달라고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단호하게 거부하셨다고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아까
심령이 가난하고 또 가난한 자를 복이 있다는 것과 똑같은 건데요. 정말 종의 자세, 성도의 자세, 또 예배자의 자세, 하나님을 섬기는 자의 자세가 뭔가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예수님의 이 처사는 온당하지 않잖아요. 아버지 장례 치르고 오겠다는 것이 뭐가 잘못이에요, 여러분? 또 가족과 작별하고 오겠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가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장례 치르는 것 자체를 죽은 자들 하여금 장례를, 죽은 자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생명이 없는 자들 얘기잖아요. 생명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는 자로 치르게 하고, 작별하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럼 결국 이 사람들에서 생명이 있는 자로 취급을 했다는 모양인데, 그렇게 되잖아요, 정리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은 하지 말라는 거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종의 자세와 또 주인의 주권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은 이 땅의 가치, 인간적이거나 이 땅의 윤리와 도덕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아가면서 만일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이나 얼마나 야유를 보내겠습니까? 이제 그런 차이들이죠. 주님 앞에서 나라고는 이 부분을 온전하게 부인하고 상실된 자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오직 그 진리의 말씀을 정말 거지가 며칠 동안 굶은 상태로 그 뭔가를 먹을 것들을 구했던 그 심정으로 진리의 말씀을 구해라.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다. 아까 우리 마태복음 5장 얘기를 설명드렸습니다만은 수많은 사람이 따랐다고요. 무리가 따랐다고 하니까 숫자가 나와 있지 않지만은 적어도 예수님의 그 어떤 주변에 많은 무리가 있었다고 본다면 상당히 많은 무리였을 거라고요. 근데 그 상당히 많은 무리였는데 그동안에 그 사람들이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또 뭐죠? 어떤 그런 사람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말씀을 먹었던 사람들이라고요. 먹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왔어요. 뭔가 신작이 있는가 하고 왔어요. 왔는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틀렸네 하고 갔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 제자들만 예수님 앞에 왔다. 그 말이 나왔다는 그 말이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이 얘기를 우리가 좀 종합해 보면 이 시대에 수많은 성도들이 무리가 있다 했을 때 그 모든 무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겠냐 이거예요. 많은 무리들,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고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수많은 무리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무리일 수 있어요. 무리. 여러분 이 예수님 앞에 모였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 하나님 믿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진리 말씀을 배웠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거를 우리 어떤 자신들의 신앙을 생각할 때에 우리 신앙이 지금 잘 가고 있는지 못 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점검을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소경의 목자가 성도들, 양들을 인도하면 구덩이 빠져 죽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렇게 결국은.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또 제사장들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제 표현이 좀 그런데요. 이 독사의 자식들은 좀 굉장히 유하게 된 거고요. 더 정확하게 독사가 누구예요? 독사가. 뱀이죠. 뱀이 뭐 성경에 뭐예요? 사탄이죠. 사탄의 자식들이라 했어요. 사탄의 새끼들아 그랬다고. 사탄의 새끼들아. 여러분 최고의 저주잖아요. 이 사탄의 새끼들아 했단 말은 예수님의 저주가 어떤 저주보다도 가장 치욕스러운 저주라고요. 만약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주 열내고 달라질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사탄의 새끼들이 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모욕적인 언사예요.
그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고 덕망받은 사람들이고 모든 사람 인정받았던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제사장들이었다고요. 당시 종교 지도자로 모든 사람들에게 추앙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 향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탄의 새끼들아 그랬다. 사탄의 새끼들아. 왜 그렇게 설명했겠어요? 왜 그렇게 화를 내셨겠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니까요. 진리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서 하나님 백성을 삼아야 되는데 지옥 백성을 삼고 있으니까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얘기를. 여러분 성경이 우리 시대를 표현하고 있잖아요. 많은 무리들이 있지만은 제자들만 따랐다. 나왔다. 예수님이 말씀을 들으려고 나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이 정말 모리아산의 이 사건이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한 줄 알았어 라고 하는 이 부분이 마치 그 무리들 가운데 무리는 다 도망가 버리고 제자들만 예수 앞에 딱 나와서 말씀을 듣는 그 상태와 똑같잖아요. 그 상태가. 그 어떤 이런 그림을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그 산이 예루살렘 성전이라 보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 수많은 사람이 운집했다고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운집했겠어요. 근데 그 많은 무리 가운데 예수님이 입을 열어 말씀을 전하실 때에 그 무리들이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왜? 내가 배운 거와 다르다. 그동안에 우리 사도계인 누구 스승님은 어느 스승님은 저렇게 안 가르쳤는데 왜 저렇게 엉뚱한 얘기 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정말 제자가 되십시오. 말씀을 듣는 그 일에 탁 넣어 들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바로 그렇게 보려고 한다면 우리 이 밭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밭. 그래서 여러분 우리 마음 땅을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기경해야 돼요. 이렇게 계속 강조해요. 제가. 이게 기경되어야 그게 들려요. 만일 그것이 안 된다고 한다면 페트로스라는 이 돌머리 그런 돌머리라도 3년 6개월 동안 줄기차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어요. 이해가 안 돼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제 제가 우리 학생들 가운데 공부하는 방법들 가르쳐 보면요.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요. 몇 번을 반복해도 뭔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친구는요. 별로 학교에서 공부를 못하는 친구인데 한 번 딱 얘기하니까 뭔 말인지 알아들어요. 여러분 누구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우리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 다녔던 그런 친구들 얘기해요. 몇 번을 목사님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럼 다 또 설명해 줘요. 이해되냐? 목사님 이해 안 돼요. 이게 안 들어가는 거죠. 페트로스 돌. 안 들어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아요. 줄기차게 붙어 있어요. 그 3년 6개월을 지난 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의 총을 받고 감동을 받으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는 거죠. 마음밭에 기경돼. 이 마음밭이 바뀌었다 그 말이잖아요. 바뀌잖아요. 마음밭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어지니까 막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님 해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여러분 마음밭을 기경해 주셔야 돼요.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자칼이라는 단어 히브리어를 썼는데 자칼, 생명의 씨가 뚫고 들어야 돼요. 생명의 씨, 그 씨가 들어와야 돼요. 그 진리의 빛이 탁 들어와 줘야 말씀이 이해되고 막 깨달아져요. 그럼 듣는 순간에 여러분 말씀이 착착착 열려야 돼요. 여러분 정말 말씀을 듣는 순간에 저 말씀은 그 말하면서 있는데 저 말씀인데 막 열려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공부할 때 하나 딱 히브리서를 공부하다가 쫙 깨닫는 순간 있잖아요. 성경이 쫙 열리잖아요. 그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평소에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어놓고 성경 공부를 많이 이렇게 듣는 분들은 그런 복이 있어요. 아무런 관심 없이 와서 일주일에 한 번씩 듣는 분들하고 평상시 꾸준하게 듣는 분들하고는 달라요. 왜? 그게 다르니까.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놓은 분들의 예배를 꾸준히 참석해 보면 나도 모르는데 뭔가 돼 있어요. 신앙이 자라있고 나도 모르는데 말씀이 막 깨달아져요. 이해가 돼요. 그 말씀 봐서 이게 나를 회복해야 하고 막 그냥 즐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성령님 역사해 주시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았다는 표현을 합시다. 그냥 네가 이제 나 사랑한 줄 알아, 경외한 줄 알아, 너 말씀이 막 깨달아지지? 라고 물었을 때, 그 말씀했을 때 아브라함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슬펐겠어요? 좋았겠어요? 좋았죠, 여러분. 그거요, 여러분. 그거. 여러분이 말씀이 막 떨어지면서 막 말씀이 깨달아, 그거였구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구나. 내가 무리를 가운데 내가 제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행복하네. 이거요. 이거 굉장한 사건이거든요. 굉장한 사건. 하나님과 여러분이 일체의 관계를 맺으십시오. 하나님과 딱 합일된 상태. 신랑과 신부, 생명의 씨와 네케바 씨 없는 여자, 신부가 딱 합일되는 거. 이게 결혼 얘기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씨앗이, 생명의 씨앗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산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결혼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신랑과 신부.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결혼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우리에게. 신랑 대신 예수님과 신부로서 결혼해야 된다는 얘기했잖아요. 그 말은 그 말이에요, 지금요. 생명의 씨와 내가 합일이 돼, 합일이. 여자로서. 그 성경은 우리는 여자예요. 여자가 신부가 돼야 돼요. 여자는 하대가 아니라 신앙의 수준이 낮은 단계에 있을 때. 그러나 이 여자가 점차 올라가서 신부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어머니에게 뭐라고 말해요? 이 여자야 그러잖아요. 이 여자야. 바로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게 하대가 아니에요. 신앙의 수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신부가 되십시오. 그러나 우리 모두는 신부이긴 하나 씨가 없다고요. 여러분이 그럼 씨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있어요. 왜? 이미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님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만났잖아요. 여러분이 비록 좀 우리에게 신부로서 조금 아직은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생명의 씨가, 우리가 지금 이거 공부하고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생명의 씨가 우리에게 떨어지게 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리고 생명의 씨를 자라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믿어지고, 그래야 되는 거구나. 그게 신앙생활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거잖아요. 그거요. 여러분의 생명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없지만은 생명의 씨 대신 신랑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합일된 상태가 되니까 우리는 씨가 있는 거예요. 잘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씨가 떨어져야 잘하잖아요. 열불을 토했던 시간이 지났네요. 자, 정리해 볼게요.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감사하십시다. 저도 여러분도 말씀을 지향해 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고 몸부림치는 가운데 있고 또 신부가 되려고 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데, 중요한 것은 오늘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마지막 단계에 딱 쓸 그때까지 끊임없이 진리를 듣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그러면 어느 순간에 말씀이 확 열릴 때 있죠. 그때까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 그렇지만 공부도 똑같잖아요. 그럼 공부해 보시면 답답하고 열리지 않고 막 속이 우라통이 털 때가 있잖아요. 안 되니까. 근데 어느 순간 공부를 딱 하다 보니까 확 열릴 때 있죠. 그거요. 거기까지. 바로 그 상태가 오늘 아브라함이 이제야 네가 나 경외한 줄 알았어? 그 상태예요. 뭐가 그동안 막 내재되고 쌓였던 것들이 확 폭발하는 순간. 그 순간입니다. 그 순간을 오늘 지금 아브라함이 맞이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여러분 복됩니까?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까지 끌고 가실 겁니다. 그 자리에 섰을 때 여러분 환희와 기쁨과 에덴 동산의 그 즐거움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